사무엘하 23장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내 집이 집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이같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상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무엘 상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왕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사무엘 하는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가 머물던 곳이 남쪽이고, 또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옹이했던 세력들이 있는 곳이 북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을 중심으로 왕을 세웠고, 그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간신히 붙어가지고 왕으로 준비되지 못했는데 세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가드 지역으로 망명했을 때 사실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군대도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사울과 전쟁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는 추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전쟁을 하지 않고 남쪽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약 7년 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도록 예배나 제도나 또 절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무엘 상하 여기부터 오면 막 사건과 문제와 막 전쟁과 막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힌 게 세밀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뭘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스펙타클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정도로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응답을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큰 줄기는 안 보이는 거죠. 마치 등산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갈 때 막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막 길도 보는데 산 꼭대기에서 쫙 올라온 그 산 전체를 보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제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보면 더 이렇게 멋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룻기는 부모한테 잘했더니 신의를 지켰더니 복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한 사명자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선택한 그 일이 오히려 재앙이 들이닥치는 일이 되고, 거기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지만 자기와 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 족속 중에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의 혈통이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롯의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모든 지역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정착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나뉘어요. 서로 다투고 막 간신들이 붙고 왕을 세우고 패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열왕기 왕들의 기록에서는 더 많이 나오겠죠. 또 역사의 기록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인간 영웅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특히 사무엘하의 가장 주된 메시지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거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다윗 왕조가 그 고대 군동 국가에서 막 이렇게 지도자격이 될 만큼 막 강성하게 부흥이 돼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뭔가 자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도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세바와 결탁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지적할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냐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내용이 민수기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40년 동안 후대들을 그 언약 백성의 수로 카운트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서에. 근데 이 사무엘 하에도 보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성해졌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그래가지고 질병이 돌게 해갖고 7만 명이 죽게 돼요. 이런 사건도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한 대로 너와 너의 후대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 드러나도록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대들의 왕조를 축복할 것을 약속하거든요. 그 10장, 11장 전에 보면. 그런데 이 약속을 놓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튼 전반부는 10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실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뭐냐? 왕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성경 각권을 정리할 때 2가지 관점으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먼저 받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의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중심으로 성경 각권을 정리하고 있고요. 2번째 관점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관점으로 성경 각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보통 일반인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칫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반드시 복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2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를 보겠는데요.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은 서론이 90%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본론과 결론은 증명하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을 좀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목동 시절에 얻은 답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렸던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목동으로 있을 때 얻은 답인데요. 들판에서 기도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또는 막 2손을 들여서 주여 하고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그래 기도했어, 응답 줄게,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굉장히 무속인 비슷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복을 안 준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막 빌면 그걸 수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참선하듯이 막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24시간 안에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25시라고 하잖아요.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막 거부가 돼가지고 수십조 재성가가 돼서 이제 그 여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막 주의 종들을 돕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영 필요하지 않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100%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나요? 없어요. 그럼 뭐 전도하고 선교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쓰임받아 주세요 하고 빚을 진 사람 느낌 아세요? 빚진 사람? 막 주눅 들어있고 막 미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이유도 없는데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참여해가지고 쓰임받는 게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니까. 그랬더니 복을 더 주신다 이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언제 이 체험을 했냐면 사무엘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사사가 와서 안수할 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거를 영존하는 세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계, 무슨 천체만환경 같은 거 요즘에 또 개발돼가지고 그 은하계 저편에 뭘 본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은하계 어디 편에 그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노스처럼 딱 하고 막 지구가 바뀌고 막 이런 걸 꿈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어려운 표현이니까 쉽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의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 맞는 기도예요. 하루에 10분도 이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건강, 성공,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프로젝트를 해내는 거, 이런 거는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요 기도만 한 거예요. 전심으로.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10일 동안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진짜 구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거든요. 우리는 진짜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냥 앞에 서론으로 얘기하고 진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하거든요. 그럼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역이 잘 되고 의대를 끼치게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성령 충만이 올 것을 기대하는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하나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현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하늘 배경이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교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99% 순교하셨다고 보면 돼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순교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복종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힘든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 그 초대교회처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할 만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녀들도 이렇게 오손도손 지내고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산업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전 재산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놓으면 공동생활해야 겨우 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고 조심하고 모일 때는 막 물고기 그릇 막 그래가지고 너도 예수 믿냐 따라와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해가지고 로마 시대는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찬송도 못 부르고 막 그렇게 예배드렸던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사 속에 이들을 능가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들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모자라게 살고 성공 안 하는 게 좋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만큼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대치해가지고 간증까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불교 믿음보다 못해요. 불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갖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 마음이 당기게 되고 욕심이 당기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 불신, 그 부처님의 그 자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비하심. 그게 깔려 있는데 그것을 집착할수록 그 자비하신 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108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절하고 그 엄청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벽을 쳐다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독경을 외우고 불경을 외우고 말이죠. 그것도 막 하한거 동한거 해가지고 막 40일인가 막 2달인가 3달 동안 그냥 sil목으로 그냥 계속 그리고 다 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그 불신과 만나게 된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불교를 약간 연구해봤거든요. 수준 높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공의 상태 비워지면 가득해진다. 그러니까 저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지금도 울림이 크잖아요. 이 사회에. 우리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나는 어떤 것도 괜찮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주로 자녀 자랑, 뭐 시계 자랑, 자동차 자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인 자랑. 제가 지금 서론을 말씀드린 이게 이해가 돼야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성공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군인으로 가서 공을 세워야 관직의 등용이 되거든요. 근데 제비뽑기에서 져서 마을 전체 양과 그 염소들을 맡아가지고 들판에 버려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그때 경험하고. 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어렵냐? 어렵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엘리트적 기질이 있는 우리 유장로님 같은 분은 아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게 가능한데 보통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적어보고 또 생각해서 저처럼 1대지, 2대지, 3대지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포럼을 옮기고 제가 아무리 10몇 년 동안 권면해도 못해요 거의. 제가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도전을 시키는 이유는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돼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 출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어나서 얼마나 걸려요? 회전점에는 그냥 보통 1시간? 3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1시간. 아무리 모자란 사람 한 10분, 20분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고. 그건 쉽잖아요. 칫솔질 하면서 기도하시고, 세수하면서 기도하시고, 화장하면서 기도하시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식사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방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렵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조금 머리가 나쁜 분들은 주일 강단 말씀을 1대지, 2대지, 3대지 적어가지고 싱크다 붙여놓든지 화장실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딱 눈이 머물 때 볼 수 있게 해놓으세요. 아니면 1대지, 2대지, 3대지 정도는 알고 있든지 좀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바탕화면에 띄워놓든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그냥 아침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와요. 해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2시까지 잔다. 그러면 어렵겠지. 그때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기도는 어렵거나 못한다는 것은 기도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못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주문도 없고 형상도 없고 부적도 없는 거예요. 더 과학적이고 영적인 과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자꾸 막 예배당에 가서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래야만 어떤 뜨거움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지.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거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는 비우고 착하고 아주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야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 의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목사들도 못 이깁니다. 목회자들. 넘어지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넘어졌을 때 다윗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 넘어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거절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더 착해지고 더 대단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아침 시간에 눈을 떠서 직장을 가든지 또 자녀들을 뭐 이렇게 밥을 해주든지 어쨌든 그 1시간 동안에 그 모든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해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한 달 만이라도 한번 지속해 보세요. 아니 2023년도에 한번 지속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 막 쓸쓸하고 고독하고 막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배경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존심 상하죠? 남들 들었던 신상 없을 때? 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주시는 그 힘이 공급이 안 된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불신자들 환경에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거는 나도 주눅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눅 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눈치 보고 막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아, 그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없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요. 이걸 보고 24시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24시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 소년의 시절에 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봤고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죽이고 자기가 왕 자리를 차지할 텐데 10년 동안 오히려 피해 다녔다. 하나님이 손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계산이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복 준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내게 이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면. 그런데도 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목동 시절에 얻은 2번째 답이 오는데 말씀이 응답되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했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조상들의 신앙담을 듣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성전 건축의 비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남겨져서 양을 치게 됐는지 그러니까 믿음과 그 손의 경교함으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게 왕이 되는 초석이 되는 준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말씀의 개념이 막 희한하게 신비하게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막 특별한 메시지가 막 우리가 막 하고 막 이러는 게 말씀의 응답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되죠? 모세는 뭘 봤죠? 홍해 속에 하나님이 이 홍해가 우리의 사망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에게도 야, 너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또 막 그래도 좀 꼭 참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줘야죠? 가장 모자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해줄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기회가 왔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부모의 기도의 배경으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왔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관계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 그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 맨날 땡땡이 치고 예배 안 드리더니 11조 떼먹더니 또 뭐라고 그러죠? 뭐 게임만 하더니 뭐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더니 꼴 좋다 아주 그냥. 진짜 중요한 기회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이 뭔지를 설명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의 응답.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성경 구절이나 주일날 설교 말씀의 내용, 단어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자꾸. 이 시간을 왜 갖게 하실까요? 뭔가를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를 강조했고 모든 절기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했고 출애굽 시킨 이유도 희생 제사의 비밀을 회복할 때. 그래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릴 때. 그리고 나와서도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이거를 경험시킨 겁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와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동화돼 버리죠. 사사기서에 비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데, 사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이 왕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사건들. 누가 와야죠?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럼 뭘 붙잡아야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회복이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증거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오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전쟁을 치르는 전략을 하고 있거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는 노력을 한 것, 그것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막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재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해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버려져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보여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루가 소중해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노력과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노후를 좀 즐겨야 되겠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좀 일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심 생각인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죠?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는 가정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좀 돌아봐야 되겠다. 세계 현장도 보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 오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 막 좋은 스파사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우상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도 좀 보시고,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덮치는 현장도 한번 가보고,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의 다 신전 문화거든요. 옛날 고대 종교, 거기 중심으로 관광객가 편성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결국 귀신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멋있습니까? 전 유럽 아무리 가봐도요, 오래된 건물 가지고 밥 벌어먹고 탑, 그런 거 없으면 탑 쌓아가지고 말이 불 켜놓고 돈 받고 마천루 같은 데 보고 막 경치 보고 와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와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가보면 별로 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나라에 들이닥치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외까지 가서도 못 보고 온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까지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꼭 보시고, 맛집에 가서 뭘 보셔야죠?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그거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바쁘고 힘들면 이 바쁜 거 힘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바쁘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앞뒤로 막 14시간 동안 편집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야, 이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이거 66권 준비하면 이게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통독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작품이 되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 담고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일하는데. 자,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학교 갈 때까지, 직장 갈 때까지.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면서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아침에 빼가지고 조용히 호흡을 좀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말고는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행위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고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그냥 내가 아니라 최고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목동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동까지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우리가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일을 해도요. 그냥 직장인 산업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나타나는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우리가 24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천지를 창조하는 축복,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인생이 된 겁니다. 나이는 참고만 하시고요. 건강의 유무도 참고만 하시고 만약 내가 부족할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더 나타나요. 그냥 부족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족해도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답을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발견합니다. 사무엘 하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이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대지로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사무엘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족의 몰락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던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니까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막 주관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버려요. 결국 하나님 없이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따르거든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니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주의로 가게 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그렇게 지키다가 결국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이 들릴 만큼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세상 배경에 너무 몰두하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이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악신이 들리게 되죠. 얼마나 악신이 들렸냐면 왕인데 아니 자기 사회로 들인 물려줘도 될 건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해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왔냐면 시기 질투를 했냐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사무엘상 18장에 또 자기 딸의 집에 사위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사무엘상 16장에 또 다윗은 회막으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엔데기 굴에도 숨고 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하길라산으로도 도망가요. 쉽게 말하면 이 사울 임금이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산으로 굴로 들로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느라고 왕국이 쇠퇴합니다. 영적 문제 보면 그렇게 돼요. 성형하느라고 그 많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출세하려고 그 좋은 세를 다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 행복하게 만들려고 커튼 바꾸고 접시 바꾸고 식탁 바꾸고 뭐 벽지 바꾸고 맨날 바꾸느라고 좀 돈 있는 분들 가봤더니 컨셉이 그거예요. 인생을 사는 컨셉이. 그리고는 초대해 막 차려놓고 우와 하고 무슨 편스터랑인가 뭐 그런 TV 한번 봤는데 그 연예인들이 결국 좋은 데 씻어가지고 뭐 난 이렇게 잘 산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러워하더라고.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오히려 막 대량으로 사고 막 음식을 대량 막 거기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보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몰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이 들이닥쳐요. 어느 정도로 재앙이 들이닥쳐야면 어마어마한 왕권을 줬는데도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올 정도.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상 31장에 패하게 되고 결국 개인과 가정이 완전히 몰락돼 버리죠. 우리가 후대들에게 너무 막 마귀, 사단, 귀신 이런 얘기를 막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것을 후대들에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1세대가 안 되고 또 자녀들이 30년 허비하면서 또 1세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에서 끝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이 끝내지 못하는 영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요나단도 죽게 되고 31장의 아들 31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사울 왕의 시체까지 모욕당합니다. 아들 이스보셋도 간신에게 추대받아가지고 준비 안 된 채로 왕이 되지만 피살당하고요. 손자 무비보셋도 사무엘하 4장 보면 고통당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주 간신, 야심과 아브넬에게 조종당해서 왕이 되는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11절에. 준비되지 못한 왕.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꼭 메모지나 중요한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 부탁받은 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할 때라든지 잠자기 전에 꼭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메모를 하고 윗사람이 명령한 것은 잘 순종하고 직장 안에 동료들의 신상도 적어두었다가 무슨 큰일을 당하면 진심으로 도와주잖아요. 평상시에 마음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을 하면 거의 복음 받습니다. 평상시에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어 이러면요 너나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거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믿음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준비가 안 된 채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재난이 오게 되죠.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갔잖아요. 영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시대가 네피림의 시대가 됩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의 배경에 갇히게 되죠. 준비 못한 사울 때문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이스보셋도 아주 간신 야심과 아브넬에게 조종당하고요. 신하들이 갖고 놀았어요. 아브넬이 사울 왕이 데리고 살던 여자들까지 데리고 갈 정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문제와 내분, 전쟁,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또 배신과 불신, 사무엘하 3장에 신복 아브넬까지도 죽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 왕도 신하에게 피살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우리 1세대 부모님에게 주신 메시지,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이거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왕도 중요하지만 왕이 돼서 할 일을 깨닫게 한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고요. 언약 붙잡은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예배의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게 이것을 부탁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계보고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맡겨주신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을 두고 우리 분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하시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붙잡으신 분은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조금만 관심 갖고 누려야 될 텐데 그냥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어릴 때 만약에 이 달란트를 깨닫는다면 모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겠죠. 분명히 우리 영근 장로님의 가정, 우리 미국에까지 가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적 가치가 전달되어진다면, 그죠? 제3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속에서 자라는 우월감이 아니라 소수민족들, 다민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큰다면 미국에서 크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월감을 갖게 되거든요. 영어 못하면 바보 취급하고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똑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찝어내서 불러서 미국에 살게 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면 다윗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응답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당연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게 주신, 내게 부르신 이유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루하루 인도받으면 고난도 괜찮아요. 실수도 괜찮아요. 그것과 상쇄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 경험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회시켜 주세요. 더 큰 거를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다윗은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와 말씀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일 수 있었을 때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지만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지 않고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보고 오히려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애도했죠. 당연하게 다윗은 왕이 되는 응답이 왔습니다. 사울 왕가와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간신 아브넬은 다윗을 섬겼던 3명의 아주 충신들이 있었거든요. 장군. 그 한 명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요. 결국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에 그냥 다윗이 왕이 됐다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10여 년 동안 망명하면서 여기저기 삼가골로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고통을 줬던 그 시기에 최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수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충신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됐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왕조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모자라도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모자라. 너는 가정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네가 이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면 이게 전부 발판이 될 거다. 오히려 부족함이 너에게는 유익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직장 안에 또 우리 분야 안에 다른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시온성을 사무엘하 5장에 재건해서 다윗성을 건축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근데 아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드디어 집에 다윗성에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찬양하고 막 흥분해서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그거 본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관점이 다르죠. 그죠? 예배 드릴 때도 깨끗한 옷 입고 앞자리에 앉아서 깨끗한 다리미한 헌금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심이 뭐죠?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누리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를 빼고 내게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려 보세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오지만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 있잖아요. 그럼 또 낙심합니다. 언제쯤 이런 문제가 되풀이 안 될까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면 할수록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임금이 된 다윗의 첫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과분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에 성전 건축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 이거 있지 않나 싶은데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요? 소년 시절에 했던 기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다윗 왕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건 딱 빼고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요것만 남으면 또 육신적으로 말씀이 끝나는 거죠. 40년간의 왕직을 마칠 때도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건축에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좋을 때만 한 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피신해 줍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흙먼지를 던지면서 조롱하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죽일까요? 옆에 장군이 그랬더니 놔둬라 하면서 저 시므이의 조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1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지 사무엘하를 통독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년에도 그랬고 연초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뭔가 말씀을 내게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믿어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외국에 있을 때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체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내게 좀 책망이 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하고 성령께 질문해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답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요. 그걸 보고 사무엘 하에 언약궤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 왕궁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시온 지역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런데 이 중요한 시대적인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사건, 즉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두고 왕이 되자마자,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을 재건하고 언약궤를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비전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하는 선교죠. 그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언제 빼앗겼는지, 언제 회복돼야 되는지, 이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드디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회복되는 거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금침대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법궤는 저기 버려져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춤춘 건데 전혀 언약에 관심이 없는 부인 미갈은 비웃고 있는 장면도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참 이게 뭔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명하게 언약을 두고도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해주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무 말로만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이 말씀 살아가는 게 더 중심이 되지 않나? 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죠? 너는 우월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 안 하고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모자라더라도 분명히 나보다 더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권면하고 도와주면 분명히 그때가 되면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전도자예요. 드디어 성전 건축을 고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죠. 다윗의 중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에 왕이 되어서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7절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완전한 준비를 맞춰놓고 하는 기도도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이 되는 것도 하나님 중심, 백성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전 준비를, 건축할 준비를 다 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다, 주의 종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살아가는 게. 지금 한국교회 70% 80교회는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도 다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나 봐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사례비를 책정해가지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교육자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안 세워야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100명 세우면 뭐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부족끼리 전쟁을 해서 막 100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안 오면, 일주일 동안 안 오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전 세계. 정말 소보다 못한 인도에 가보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윤회 사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음 생에는 나아지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점 찍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현장이 자꾸 보여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했는데요.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 계약을 맺죠. 그리고 너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은 주 여호와께 찬양하죠. 다윗이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낙심될 거예요. 너무 훌륭하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너무 못한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나는 다음 세대, 후대들 앞에 완전하다 이걸 보여줘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숨겨진 영적 문제가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하는 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그러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꾸 도취에 빠져 있으면 수도 없이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바로 사무엘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범죄했다는 거죠. 결탁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데 왕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칼로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어마어마한 양떼가 있는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다윗 왕이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당장 나한테 얘기하라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 그런 잘못한 일을 했다고 취할 수 있는 거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내 실수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청했을까요? 언약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자라고 실수하고 영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금방 하나님을 바라고.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감추고 숨고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죄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든지 죄의 권세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축복이 더 임해요. 그럼 똑같은 죄를 또 짓냐? 또 져요. 우리는 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영적인 거라.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죄 졌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중립적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지혜종한테. 그거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그런 실수하는 걸 다 봐도 인간은 당연히 그렇지.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실수했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우리가 더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귀는 아주 이가 나는 게 아주 명수예요. 가까이 갈수록 목사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떤 줄 알아요? 욕심이 생겨요. 다른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사울 왕처럼 돼.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연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메시지도 못 듣고 이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체부가 부족하다고 편지 안 받으면 내 손해예요. 편지는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자로 오지만 어떤 내면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우체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메일로 온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대열에 가장 중요한 다윗 왕조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죠.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래서 부정하게 얻은 아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게 하죠. 12장 25절에.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적 문제가 덮칠 때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배경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실수에서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세대 부모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인데요.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붙잡을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향,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건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미래를 준비하겠죠. 내 남겨진 인생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준비 속에 일도 있고 그 준비 속에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도 있고 그 준비 속에 새롭게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도 있겠죠.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한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도망갈 때, 누가 자기를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사무엘하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 뭐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아들이. 근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의 자녀들이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뭐 이복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복누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거를 지켜보고 막 가슴에 막 한을 품고 있다가 2년 뒤에 압살롬을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약도처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배가게 돼요, 압살롬. 그러니까 막 한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쑥대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 놓친 그것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충신인데 이중 전략을 펴서 결국은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약을 놓친 사람 주변에 항상 이런 간신들이 들끓어요. 그 말을 듣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후세라는 인물 때문에 실패한 간신 아이도벨은 목숨을 끊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충신을 세웁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도 끝까지 다윗 곁에서 충성하는 이 인물들을 이때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뭐죠?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막 대단한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큰 대지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하 메시지는 여러분 유튜브로 제가 메시지 올려드리는데 구독을 누르시면 그 안에 올라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성수동 다락방 메시지나 산업인들에게 했던 메시지고 내일 청년 다락방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복잡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면 정확한 걸 붙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붙잡고 시작하지 말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인생 배경이 다른 거 붙잡고 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허망한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면 미래도 그런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더라도 이 다윗이 붙잡았던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세계, 영존하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의 배경을 찾아내시고 생각하고 또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임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드냐면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한 번도 이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은 체험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잖아요. 일평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말, 옳은 기준을 우리는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복음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심부름하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